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권세 주께 있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군대만 아니라 외국 군대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군대만 들어와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 군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53년 이제 6.25가 끝났죠. 휴전되었습니다. 정전, 멈춘 상태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 그 휴전 후에 우리나라와 미국은 그동안 있었던 유엔군 사령부를 대신해서 1978년에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 사령관을 견임하면서 작전권을 행사합니다. 이게 몇 년 전에는 이게 좀 개정되어서 평시 작전권은 이제 우리나라 합참의장한테 돌아왔고, 전시 작전권은 아직 미군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군대의 대부분은 미군이지만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사령관, 전방사령관은 미군이 하고 후방사령관은 이게 정해져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군의 공군 대령이 맡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군, 다른 나라 군대도 소수지만 유엔군으로 여전히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군에는 한국 군인이 이제 근무하는 게 있는데 카투사라고 해서 근무합니다. 우리나라 일반 사병이 카투사에 지원해서 미군 부대에 가서 근무합니다. 이들은 미군에 파견된 한국군으로 한미 연합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미군을 비롯한 외국 군대가 있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당직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직이라는 게 있죠. 일을 하다 보면 당직이 있습니다. 어느 직장이든 어느 사업체든 당직이 있습니다. 당직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특정 시간대, 보통은 야간 혹은 휴일인데 일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는 그 시간대, 이때에 한 명 혹은 두세 명이 남아가지고 그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그것을 당직이라고 하죠. 당직은 대부분 한 명만 하고 많아야 한 두세 명인데, 다른 인원은 휴식하면서 이제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 야간 혹은 공휴일, 이때는 일을 안 하는 시간이니까 당직 근무자만 나와서 이제 그 특별한 일이 없는가 살피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은 신속하게 연락을 내서 이걸 복구를 해야 되니까요. 한 번은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당직을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공휴일인지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직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당직을 서는데 당직 서는 군인을 보니까 서로 계급이 다르더라는 거죠. 어떤 계급이 서는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당직을 서는데 일병이 당직을 서는 거예요. 군대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은 일병이 당직을 섭니다. 일병은 거의 졸병이죠. 이병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병이 당직을 서는 거예요. 근데 미군은 누가 당직을 서는가 보니까 대령이 와서 당직을 서는 거죠. 대령. 여러분, 일병과 대령은 상상할 수 없는 계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병이 대령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죠. 한국군과 미군이 당직을 서는데 다른 계급이 와가지고 당직실 안에 참 어색한 분이 아닙니까? 일병과 대령이 당직실에서 다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어색한 분위기도 깰 겸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아니 그 한국군은 왜 일병이 당직을 서고 미군은 당신 대령인데 당신 계급 높은데 왜 당신이 당직을 섭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설까요? 이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한국군은 일병이 당직을 서는 이유는, 당직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직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하니까, 힘들고 피곤한 일이니까 다 쉬는 날 다 쉬고 싶으니까 제일 쫄병 가서 그 당직을 서는 겁니다. 가장 계급이 낮은 사람, 이 사람이 가서 당직을 서죠. 그래서 만약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병은 자기 선임 분대장한테 보고하고, 분대장은 다시 소대장한테 보고하고,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연대장은 사단장에게 이렇게 보고하면서 최종 결정권자에게까지 순차적으로 보고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미군은 왜 대령, 당신 계급 높은데 대령이 당직 서느냐 물으니까 최고 결정권자, 이 부대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령이 당직을 서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부대를 출동시킨다라는 거죠. 내가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일병, 한국군 일병, 자네는 부대를 출동시킬 권한이 없지만, 그래서 위에 보고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바로 부대를 출동시킬 권한이 있다. 긴박한 순간에 모든 상황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 결정권자 대령이 당직을 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나라 일병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대를 출동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보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치하면 상급장한테 굉장히 혼날 일이죠. 심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냥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군에서 대령이 당직을 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을 들려주는 그런 좋은 예화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책임과 권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그 들것 상에 있는 그 채로, 침상에 있는 그대로 메고 와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집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위에서 달아내렸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보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접근시켰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중풍병자와 함께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그 침상채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을 통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그 위에서 예수님께 바로 달아내렸음을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는 집들은 대부분 이제 벽돌로 짓고 또 콘크리트로 지어서 사람이 그걸 뜰 수 없지만, 옛날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초가집은 위에서 뜯으려면 얼마든지 뜯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집은 옛날 초가집이라 하더라도 지붕이 이게 기울어서 각이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집은, 여러분 중동 지방의 집은 흙집으로 되어 있고 위에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평하게 집 옆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지붕은 흙과 집, 나무 등을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뜯으려면 얼마든지 뜯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뜯고, 그래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기에는 사람들이 지붕을 해체하기가 콘크리트로 지은 현대적 구조물에 비해서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그건 참 곤란한 작업 아닙니까? 우리도 옆에 지금 공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다른 날 평일에는 포크레인 왔다 갔다 하고 작업을 하는 거를 할 수 있지만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하니까 방해가 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집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기 위해서 집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막 뜯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계신 그곳에 흙먼지가 막 떨어지겠죠. 흙덩이가 막 떨어지고 흙먼지가 날리고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소리치고 이런 상황일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또 남의 집 지붕을 훼손한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집까지 왔지만 많은 무리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 없어, 우리 그만 포기하자.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면 우리 어떻게 예수님께 갈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그리고 그들의 생각한 방법은 지붕을 걷어내고 위에서 직접 예수님께 바로 침상째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십시오.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것이 자기들의 집이 아니고 분명 다른 사람의 집인데, 타인의 집이지만 지붕을 뜯어서라도 중풍병자,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이들의 모습 속에서 행동하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가 아닌데도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곳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저돌적인 행동을 취한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께도 아주 인상적인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서 그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네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중풍병자까지도 포함된 그 5사람의 믿음을 언급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붕 해체 작업이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네 친구들과 함께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마도 그들의 믿음에서 이 그들은 중풍병자까지 포함된 5명을 다 말하는 거죠. 간절히 치유받기 위해서 남의 지붕을 부수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관념을 벗어난 행동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체면이나 염치, 사회적 통념 안에 갇혀있는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직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직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직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을 보여주죠.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포기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는데 뚫어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담대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판이나 경험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했습니다. 우리 같은 나라가 무슨 고속도로를 만드냐, 우리같이 가난한 나라에 무슨 그런 큰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다 반대했어요. 정치권에서도 반대하고. 그러나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그런 젖줄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동력이 되었고. 이 좋은 일을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며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서기관들은 그들의 생각과 다른 것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관점과 가치관과 신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본인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독생하신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죄 사함에 대한 관점은 서기관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구약 성경에서 이 죄 사함의 주체는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죄를 범한 인생들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자기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들의 미사를 참 보지 못했고 또 그 안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성당 안에는 고해성사하는 그런 공간이 있죠. 칸막이로 되어 있고 맞은편에 신부가 들어가 있으면 고해성사하는 사람이 다른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칸막이로 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신부에게 자기 죄를 고해하잖아요. 하지만 사제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그들의 교황이라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도, 어떤 성자라 불리는 사람이라도 사람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 죄 사함의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내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위가 신성을 모독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종교 지도자의 생각은 이런 맥락에 맞닿아 있는 거죠. 아니, 우리 똑같은 인간이면서 감히 신성 모독했어.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 저건 신성 모독이야. 죽어 마땅해 라는 겁니다. 8절 10절 보면 서기관들이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도전에 대해서 응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말하기가 더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려운 일이지만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렇지 아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효력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 즉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효력이 나타나면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는가 보다.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 허풍쟁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효력이 즉시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중풍병자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하는 거는 어려운 겁니다. 효력이 즉시 나타나야 되니까. 반면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 말은 여러분 그 말의 효력이 나타났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효력이 즉시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죄인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의 효력을 즉시 알 수 없다고 해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여겼기 때문에 그 말이 일으킨 파장은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저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되지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 불신앙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랑 똑같아 보이는데 당신이 무슨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죠. 아,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사랑을 키우고 실천하는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보죠.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집 문 안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그 집 문 안에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간적으로는 같은 집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비록 집 밖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집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집 밖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의 장애물, 그것도 다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서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은 예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가 찾을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구하고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서기관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논쟁을 정리하시면서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고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권세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쳐주셨어,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해서 약해진 우리를 고치시는,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이 이런 일도 했구나, 저런 일도 했구나, 단지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11절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은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막 계산하면서 생각했겠죠.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도
중풍병자를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권사님 모시고 차량 운행을 갈 때쯤 되면 항상 그 지팡이 2개를 짚고 걸어가는 어떤 아주머니를 한번 봐요. 아주머니 한 분 보니까 이 걸음걸이가 온전치 못해서 새벽마다 운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팡이 2개를 짚고 걸음걸이가 온전치 못한데 제가 볼 때마다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사실 완치는 안 되죠. 조금 회복될 수는 있지만 완치는 안 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중풍병은 완치할 수 없습니다. 마비되었던 기관이 움직인다든지 조금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우려와 상관없이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그러자 곧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간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중풍병이 완전하게 나아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마가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냥 병을 고치시는 분,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눌린 우리를 고쳐서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놀라운 권세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이고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책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선지자도 대제사장도 사회관도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또 가톨릭의 교황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해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는 악하고 헛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찬송 499장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큰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병 일어나거라. 우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세상을 떠나.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별빛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 이 놀라운 권세, 큰 권세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없지만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그 권세라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세를 모릅니다. 서기관들처럼 그 권세를 몰라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그 권세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이런 권세가 있다,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큰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이 권세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한 주간 예수님의 큰 권세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히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아버지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우리를 구원할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들이 그것을 몰라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큰 권세 주께 있음을 우리가 힘써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하고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의 권세, 큰 권세 있음을 세상에 전하며 온전한 믿음에 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중풍병자 그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권세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누구도 죄를 사할 권세가 없고 단 한 사람도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지시고 십자가를 뺏겨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서기관들처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권세가 있는 줄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들도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